사람들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뭐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처음으로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은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주로 보면은 남 이야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를 상대가 누군지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죠. 자기 이야기가 편하죠. 자기 이야기하는 사람도 보면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거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자기 자식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 이야기가 그렇게 기쁜가 봐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면 얼굴이 참 밝고 좋은데 그 중에서도 자식 성공이나 어떻게 자식이 출세했는지 이런 이야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자식이 얼마나 효성되고 얼마나 착하고 됨됨이가 괜찮은지 이것을 자랑하는 부모가 더러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있으면 정말로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그게 보여요. 참 이분 자식을 정말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자식 때문에 행복해하는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보여요. 자식을 향한 어떤 그 기쁨, 자랑스러움 뭐 이런 것들이 숨길 수 없고 이렇게 드러나는 그 이야기를 듣노라면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세상이 참 밝아지고 부모님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 이런 생각을 때로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생각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죠.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은 우리가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좀 의기소침해지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이 가끔가다 들기도 하죠. 별다른 어떤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참 고집스러움, 참 꺾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그런 걸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지 못한 모습들, 사랑이 부족한 모습들,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뭐 헤아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너무 많은 것들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지 못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면은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다 하는 그런 부끄러움과 후회가 들 때면은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러워 하실까? 이런 생각에 때때로 자신 없이 자신감이 없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은 성경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런 원리랑 비유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예전에 우리가 30-40년 전에는 40-50년쯤 전인가요? 30-40년 전인가요? 우리 형님들 세대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노동하러 건설하러 많이 갔어요. 가서 몇 년을 고생을 해서 이제 큰 돈을 모아서 이제 돌아오곤 하셨는데 그 나라에서 얼마나 덥겠습니까? 또 얼마나 그 주위에 나쁜 사람들도 있겠습니까? 유혹도 있을 것이고요. 그럴 때면은 가족 사진을 꺼내가지고 그 지갑 속에 쩔은 땀에 절고 습기에 절고 그런 사진을 꺼내보면서 자식들이 보낸 편지도 그때 잘 못했잖아요. 그거 읽은 것도 읽고 하면서 내가 지금 여기 왜 있지? 그리고 내 자녀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우리 집에 애기 엄마가 어떻게 지금 애들 돌보고 있지를 늘 기억하면서 이겨내셨던 그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살던 고령 기족이라는 곳에
제 친구 아버지도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그렇게 오랜 시간 일을 하시고 돌아와서 촌에 큰 집을 짓고 또 이발소를 여셔서 자식들을 다 공부를 시키고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좀 희미해지고 자신이 없을 때는 하나님 편지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그 음성,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다시 듣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이런 나를 사랑하셔 하는 그 말씀이 보여서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서 기쁨이 다시 생기고는 합니다. 특별히 생각나는 사람 세 사람이 있는데요. 욥 같은 경우에 보면요, 구약의 욥기서에 욥이 있죠. 이 욥이 보면은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셔요. 천사들 앞에서. 욥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자녀들이 혹시나 잔치를 하다가 범죄하였을까봐 자녀들을 위해서 잔치가 끝나고 나면 제사 지내주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런 욥을 하나님이 자랑하셨죠. 이와 같이 죄를 떠나서 악을 떠나서 그 행실에 온전한 이가 없다, 하나님이 천사들 앞에 그를 자랑했죠. 뒤에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천사들 앞에서, 천사도 아니고 욥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욥이 그 행위가 한 것은 오늘 우리로 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죄 안 지으려고 하거나 뭔가 거룩해지려고 하거나 하는 그런 작은 노력들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노력들을 볼 때 그 정도 수준 가지고 뭘 한다고 그래 이러시는 게 아니고, 구약의 하나님도 그 욥을 자랑스럽게 여기셨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자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탄하고 내기를 하셨죠. 그만큼 욥을 믿고 실제로 자랑스러워 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든지 충성하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시겠어요. 오늘 상대적인 비교를 하고 내 진심을 들추어내서 이게 얼마까지 진심인가,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서 또 하면서도 하기 싫은 마음 이런 걸 끄집어내서 우리 스스로는 온전치 못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걸 믿으니 힘이 나죠. 내가 지금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거 온전치 못하다고 하나님 앞에 지금 밉상스럽게 보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자랑스럽게 자랑하고 싶으시는 이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믿으면 그 마음이 들어서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불렀잖아요. 친구라는 뜻인데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그는 믿음과 관련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말씀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다 하는데, 내 아비와 본토와 친척을 다 떠나라 하는데 아버지도 데리고 갔고 조카도 데리고 갔고 그렇잖아요. 온전하게 순종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그 믿음을 보고,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네 자손이 저와 같으리라 하는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냥 믿었다. 마음이 믿었다. 그랬더니 그걸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렇게 작은 믿음인데, 온전치 못한 믿음인데 내 친구다. 내 벗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을 말하지 않겠느냐. 벗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가만히 이 사랑의 편지를 들고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가 부족하지만 의심 들죠. 이거 괜찮을까?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의심 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래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는 그 우리 작은 그 믿음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그거잖아요. 너는 내 친구야. 나를 믿으니 내 친구지.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작은 일을 할 때 자꾸 우리는 다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고 내 모습 때문에 회의를 느끼지만 사랑의 편지 하나님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작은 그 작은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그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별명이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랑하시는 자, 주의 사랑하시는 자. 그게 이 나사로의 그 별명입니다. 이 베다니에 살았는데 그 동생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 들리면 항상 그 동생들과 그 나사로는 예수님을 그 집에 영접하여서 늘 접대하곤 했죠. 그게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 있고 그 나사로를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주여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전언을 전하잖아요.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을 올 때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고 먹을 것을 대접하는 거 이거를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거죠. 작은 영접, 작은 대접인데 예수님은 그걸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알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대접할 수 없고 영접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 작은 소자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내 이름으로 이 작은 소자를 대접하면은 나를 대접한 거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냥 지나쳐도 되지만 모른 척 해도 되지만 그러지 못하고 예수님 생각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말을 들어주고 그 도와주려고 애를 쓰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인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를지가 뻔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우리가 아프면 천사들이 가서 그럴 거예요. 보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나이다. 우리가 지치면 보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지쳐서 위기에 빠졌나이다.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생각과는 좀 많이 달라요. 오늘 우리는 기준이 나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선악을 분별하는 옳고 그름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듯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서 내 기준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가 부족해. 이래가지고는 안 돼. 내가 기준으로 대해서 생각하니 늘 탈락 위험이고 늘 불안하지만 하나님 기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암만 찾아봐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만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지 또 죄 지었구나 이러지 않으시고 우리가 작은 노력을 하면 봐라 이런 자가 없다 이러시고 정말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친구로 여겨주시고 우리가 조그만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대접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 생각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내 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모양을 하고 길거리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 길을 가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 자랑하시겠어요? 우리 자랑하지 않으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작은 나라인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두 구절에서 그것이 참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3절과 4절을 보면은 3절과 4절에 핵심 동사가 있어요. 그것은 감사한다와 자랑한다예요. 여러분, 문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동사가 뭐냐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3절을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인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4절을 보면은 우리가 여러 교회에 너희를 친히 자랑한다. 감사한다와 자랑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이 자녀의 됨됨이를 정말 감사하게 여기는 부모의 그 자랑과 똑같이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 동사로 표현한다는 거죠. 감사한다, 자랑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고요. 바울은 그들의 목회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때 지도자가 성도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이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잖아요. 성도는 지도자의 감사와 자랑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교회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보기 좋은 그런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단순히 보기 좋음만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귀한 진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진리를 잠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자랑이요, 바울의 감사인데 지금 감사를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정말 부모에게 잘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감사해야 되잖아요. 옆집 아저씨에게 감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도들의 그 모습에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성도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이 성도들이 이렇게 잘 행하는 것은, 물론 행하는 것은 성도지만, 사람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은혜를 주셔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성도에게 감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숨추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성도를 칭찬하는 게 잘 보이지 않아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칭찬하지 않는가 하면은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이것은 마땅히 행할 바이기 때문이죠.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해놓고 칭찬받으면 안 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종된 사람은 주인을 밖에서 농사일을 하고 돌아와서 먹을 것을 차려주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한 것으로 여기고 자기는 그 뒤에 먹어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자기를 종으로 여기시고 감사를 받지 않으시고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고 성인자로 자처하시며 마땅히 할 바로 여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을 내 힘, 내 공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는 마땅히 행할 바로 여기는 게 종의 자세가 맞겠지요. 그래서 성도에게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또 성도는 이것을 자기의 공로로 알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답함으로 알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말하는 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또 행여라도 내가 이만큼 하네 라고 생각하면 교만해지면 넘어지거든요.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 성도에게 감사 인사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 인사를 합니다. 무엇을 감사하나요? 성도가 잘 되고 교회가 부강해지는 것을 감사합니까? 아니죠. 더욱 너희의 믿음이 자라는 것과 또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성도의 사람으로 치면 내 아들이 검사 판사가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었다, 큰 회사 사장으로 성공했다,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법 없이도 살고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정말 효성 있는 아들이고 이런 사람이 되었다, 좋은 사람이 되었다, 좋은 사람이 되었다, 사람 됨됨이를 자랑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의 됨됨이를, 그 교회가 5,000명 교회가 되었더라 이게 아니고요, 헌금을 얼마 했더라 이게 아니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더라.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이들이 믿음이 자라가면서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데 사랑이 풍성해져 가더라.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고 성도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만족한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는 성취, 교회는 어떤 열매가 아니고 이런 과정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성도들의 됨됨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해지는 것, 이것이 교회의 감사가 아닌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감사를 받는 사람으로 자처하지 말아야 되겠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험한 일은 내가 해야지, 더 큰 자일수록 내가 더 본을 보여야지 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나아가 목회자가 그 4절에 가면은 다른 교회 가서 우리 교회 성도를 자랑할 수 있는가? 만약에 자랑한다면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자랑하는 거는요, 환난과 박해, 모든 환난과 박해 가운데 견디고 인내하는 그 믿음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성지순례를 보내줬다, 양복해줬다, 교회 헌금 얼마 해줬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견디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그 믿음과 인내를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랑의 목적은 우리 교회 성도들 이만큼 잘났지, 이게 아니라 이 듣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보면서 나도 그런 믿음 되어야 되겠다, 나도 오늘 환난 가운데 이겨내야겠다, 나만 이렇게 괴로운 게 아니구나, 이렇게 믿음을 고양시키는 이런 목적으로 자랑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랑은 없어요. 성도를 향한 감사도 없고 성도를 높이는 자랑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칼빈이 이야기했듯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그네이기에 생각을 좀 회의만 하게 해도 우리는 넓은 길로 가버리려고 하고 지고 있는 십자가 내려놓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육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더 겸허히 받고 오늘 우리가 열심히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더 가슴에 새기며 우리에게 돌려질 영광과 찬송은 주님이 멸류관 씌워주시고 세마포 주신 그날까지 미루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자, 이 모습,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가정, 우리의 교회는 어떤가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인 나는 자식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얼마나 하나님께 사람의 됨됨이를 그 자식에게 가르쳤고 그렇게 된 것에 내가 잘 가르쳤다거나 네가 자질이 뛰어나다거나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부모로 살아가는가. 또 나는 얼마나 자식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부모인가. 반대로 자식은 오늘 부모의 자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라 말하기가 부끄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가정부터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성도를 정말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도는 목회자가 바라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교회인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이 여러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신앙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이 자라고 어려운 가운데도 서로 나누며 서로를 돌아보며 무난하며 살아가는 그 사랑의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못난 목회자 덕이 아니라 우리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바른 것이고 그렇지 않을까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고령에 있는 모 교회인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저기 안동 의송의 양반집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때 당시에 서울 쪽에 물론 그 목사님은 대구에서 큰 교회에 부목회를 하셔서 시골 교회에 이제 대구나 서울에 큰 교회 오면은 지방 교회는 그저 담임 이렇게 청빙하잖아요. 이거 고쳐져야 되는 것, 박사 학위 따는 거, 유학 찾는 거, 뭐 이런 거 다 고쳐져야 되는 악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오셨는데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몇십 년 전에 몸 찬양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 1인 다역 아닙니까? 뭐 성도죠, 예배드려야죠, 그 주방 봉사해야 되죠, 주일학교 교사해야죠, 차량 운항해야 되죠, 성도해야 되죠. 오만 거 다 해야 되는데 몸 찬양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름도 마하나임이라고 붙여갖고 찬양을 시키는데 훈련을 시키면서 틀리면 틀렸다고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에게 충성하는 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줄 알고 열심히 했죠. 본 교회를 갔어요. 목사님이 그 배출한 그 모교, 아주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더군요. 갔는데 그 교회에서 소개하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신 목사님인데 아주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셨다고. 그 교회에 이제 이렇게 몸 찬양까지 해서 고령 시찰에 고령에서도 이렇게 공연도 하시고 이러시는 목사님의 사역의 성공 사례로 우리를 찬양을 시키는데 찬양하면서 괴리감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지금 하고 있지? 주를 찬양하는 건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북한의 김정은의 어떤 기쁨조와 이게 뭐 다른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댁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한마디도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이게 신앙인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도 마음이 많이 아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목회자의 자랑이 되고 목회자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것은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을 위하는 자로서만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냐, 합당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있는 삶이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자라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목회자의 감사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것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그 믿음이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도 불씨가 되어서 전해져지는 그런 자랑이 우리가 많아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작은 나라인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 자체를 높이고 있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높이지 말고 성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믿음을 자랑하고, 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 자랑하고, 성도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영광을 좀 뒤로 하고 달려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런 자녀로, 그런 성도로 우리가 서야 되겠다 싶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바로 알지 못하고 내 마음만으로,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오해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못 믿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 마음이 비로소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또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그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너 얼만큼 공부해야 돼, 이런 이야기는 필요 없다고 봐요. 그리스도인에겐 필요 없다고 봐요. 네가 어느 자리 어디에 있든지 네가 하고 싶은 일 네가 하되 주를 위해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면, 좋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고, 너를 세우든지 높이시든지 아니하든지 너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부모의 마음을 똑바르게 자녀들에게 일러주면 그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시험을 망쳤을 땐 끌안고 서로 두들기고 괜찮아,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더 노력해보자. 시합에서 졌을 때도 열심히 노력한 자녀에게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오늘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방향이 성경적이고 인격적인 올바른 방향을 가지도록 오늘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대화를 새롭게 하고 소통을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성도와 목회자도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이해 못하시고 한동안 힘들어 하셨던 게 그거죠. 우리 왜 한 사람이라도 더 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오면 좋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도들이 왔을 때 오늘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그 사람들을 받아주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그 모습의 믿음의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저 많은 교회 중에 교회 하나 더 세워줬고 숫자 늘어가고 목회자 사례받아 갈 수 있으면 교회가 되었다 우리가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권사님이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시고 기도 삶을 사시며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살아가는 모습에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몇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라도 주를 바르게 믿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 본질이 바르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 일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섬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희 할머니도 안동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고추를 따면은, 호박을 따면 제일 먼저 좋은 거 따다가 목회자한테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끓여 드세요 사모님 하고 이렇게 갖다 드리곤 했었는데, 그런 사랑, 그런 섬김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목회자가 받아야 될 것은 바로 그 속에 있는 진심, 사랑이지, 얼마나 비싼 것이냐,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런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섬김을 받는 것을 내려놓고 또 교회의 크기를 위한 이 사역을 내려놓고 우리가 믿음과 사랑함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의 올바른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 교회에 자랑이 난다면, 오늘 우리 개인 성도의 자랑이 난다면 그 사람이나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며 어려움을 겪음에도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지, 이를 통해서 듣는 이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고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부족하여 말씀을 지혜롭게 전하지 못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오늘 우리 삶의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우리 삶의 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